아마도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일인 것 같은데요. 그때 제 마음속에 갑작스럽게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괴로움, 알 수 없는 마음의 절망감, 알 수 없는 마음의 외로움이 찾아든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이제 제게 몰려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갈급한 심령으로 제가 당시에 그 감리교 신학대학에 있었던 그 웰치 채플이라고 예배당에 이제 찾아갔었습니다. 마침 예배당에 갔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한 이 정도 크기 됐던 예배당이었는데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 맨 앞에 와가지고 제가 그냥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냐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체험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체험이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체험만을 의존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신앙에는 체험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한번 얘기 들어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는데 갑자기 이제 머리에 불 같은 게 확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사건 이후에 머리가 다 낫더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성령의 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머리 아픈 게 싹 나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날 너무나 이제 마음이 괴로워서 주님 전에 나왔다가 이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때까지 제 마음에 지었던 죄, 이런 죄들이 다 이제 스쳐 지나가는데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이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가 그 전까지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미칠 것 같고 그렇게 외롭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찾아오고 뭐 절망이 찾아오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괴로워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몰려왔는데,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제 마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닫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우리 홍천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이 젊으셨을 때는 자기가 이제 개차반이었다고 이제 그분 표현에 늘 그냥 술에 찌들어 살았던 사람인데, 하루는 술을 먹고 너무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교회에 갔는데, 술 취한 채로 교회에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이제 탕자의 비유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탕자더라는 거예요. 자기 같은 죄인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 장로님이 그날 꼬꾸라져가지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술을 딱 끊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노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한 번 예배 잘 드려가지고 이제 인생이 이제 바뀐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도 어찌 보면 한 번 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 이제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만남이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근데 이게 뭐 여러분에게는 별로 감동이 안 오실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별로 감격적이지 않으신가 본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냐는 겁니다. 요새 우리 교회에 이제 신생아들이 많아지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기를 길러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이 아기들이 엄마하고 눈만 이렇게 마주쳐도 막 깨르륵하고 웃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은 갑자기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다가 또 엄마가 쳐다보면은 깨르륵 웃고, 그러면 엄마가 얘가 벌써 사람을 알아보네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좋아하시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아기가 엄마를 알면 얼마나 압니까? 엄마가 어떤 분인지 이 아기가 알면은 얼마나 알아요. 별로 아는 거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눈빛이 마주치면서 엄마가 날 사랑하신다, 엄마가 날 지켜보고 있구나, 이거 하나만 해도 이 아기의 마음이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배란 뭐 우리가 뭐 예배에 관한 지식이 많고 뭐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많아서 우리가 예배에 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감격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니까.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냐 하면은요, 예배 한 번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예배 한 번으로. 아무리 인생이 정말 밑바닥이든 절망에 있든 낙심에 있든 사람이라도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인생이 완전 바뀌어요. 제가 그것을 제 인생을 살펴봐도 이제 제가 그것을 이제 경험해 봤기에, 야, 저 사람은 안 돼 했던 사람도 예배 한 번 잘 드리고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거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중학교 3학년 때 기도원에서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자로 이제 서원하게 되고,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나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냥 부흥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우리 조민경 권사님 앉아 계신 것처럼 그 자리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냥 하나님 날 만나 주셔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제 마음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깨닫게 되고, 군대 갔다가 원래 목회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날 한 번 만나 주신 것 때문에 그 만나 주신 사건으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야,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배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뭐냐면, 예배의 축복이란 뭐냐면,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그걸 깨닫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거를 예배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뭐 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영어로, 전 영어로 하는 걸 참 좋아해요. 영어로 worker가 아니고 worshipper입니다. 비슷하죠? worker가 아니고 뭐라고요? worshipper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여러분, 일꾼은 써먹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여러분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일꾼 되지 마세요. 일꾼 되지 마세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일꾼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한테 한 번 다시 인사해 보세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일꾼이 돼버려요. 일꾼이 되는데, 일꾼의 특징이 그거예요. 일이 없어지면은 존재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일 시켜주지 않거나 또 일하다가 상처받으면은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삐끄덕하기 시작합니다. 일 못하는 사람 정죄하고
일 안 하는 사람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일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이름 좀 못해도 됩니다.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저는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가 됐어도 늘 앞자리, 그리고 늘 예배 15분 전, 그리고 늘 예배 끝나도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새벽 예배도 가급적 뭐 30분 전, 늘 이렇게 예배 끝나고도, 새벽기도 끝나고도 한 30분 늘 그 제 마음이 늘 있어요. 그게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예배 잘 드린다는 거 티 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 뭐 저기 맨 뒷자리에 뭐 장동각 장로님 앉아 계신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오히려 목사로서. 왜냐하면 누가 왔나 안 왔나 이제 보기 좋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늘 우리 아내한테 물어봐요. 누구 오셨냐고. 가끔 누구는 왔느냐고 꼭 물어봐요. 제가. 왜요? 제가 뒤에 눈이 안 달렸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달렸습니까? 안 달렸잖아요. 뒤에. 누가 왔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알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옆에 인사시킬 때 일부러 한 번씩 뒤를 싹 돌아봅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는 뒤를 못 돌아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로서 누가 왔나 안 왔나 이거 다 이제 보고 있어야 되는데도 그거를 포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자신이 목사이기 전에 저는 예배자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목사이기 전에 예배자고, 장로님이시기 전에 예배자고, 권사님이시기 전에 예배자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할렐루야. 집사님이시기 전에 예배자고, 성도님이시기 전에 예배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귀가 예배 실패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꼭 예배 전에 영적 싸움이 있고, 예배 중에 영적 싸움이 있고, 예배 후에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꼭 예배 때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앞니가 부러졌는데 얘기 말씀드렸죠. 이 앞니가 부러져, 이 앞니 가짜 이빨이에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누구하고 인사했는데 그러다가 주먹 한 대 맞아가지고 제가 이빨이 부러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어찌 보면은요, 여러분 이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 이게 가장 심한 영적 싸움의 시간입니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 떨어진 씨앗을 마귀가 딱 채간다 그러거든요. 그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래요. 보세요.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딱 채가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많은 분들이 다 은혜 받는 거 아니거든요. 설교를 시작했지만 딴 생각하는 분, 말씀을 들어도 뭐 아멘이 아니고 노멘 하는 분도 있고, 말씀을 들어도 딴 생각, 딴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마귀가 딱 말씀을 채간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일꾼을 차지 않으십니다. 일 잘한다고 하나님 칭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계속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 잘하는 거 물론 좋죠. 그러나 일 좀 못하더라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신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뚜기가 제가 지난 우리 청년 수련회 때 은혜 받은 거는 오뚜기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 그게 뭐예요? 오뚜기가 여러분 뭐 비싸가지고 오뚜기가 커가지고 안 쓰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이 바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오뚜기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중심이 뭐예요?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신앙의 중심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나는
예배자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배자다. 네, 다시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성도님이 예배자이십니다. 네, 여러분 성도님이 예배자이십니다. 그래야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할 때 여러분 그 행군도를 잘 보세요. 민수기 한번 2장 2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그 다음 뭐예요? 회막을 향하여 어떻게 치라고요? 사방으로 치라. 거기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죠. 프린트물에도 보시면 회막을 딱 중심으로 세 지파 가 회막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딱 이스라엘 그렇게 진영을 딱 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행군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회막을 치고 저렇게 행진하면은 이게 좋지 않아요. 보세요. 뭐 1열로 간다든지 2열로 간다든지 3열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조직적이고 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1열로 쓰든지 2열로 쓰든지 해야 뭐 앞을 치면 뒤로 도망가든지 뭐 뒤를 치면 앞을 도망가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한 군데 이렇게 몰려 있으면 죽기 쉽죠. 그런데 성경은 회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 해가지고 진을 치고 행진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회막을 그 다음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막을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입니다. 회막을 향하여. 예. 회막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tent of meeting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회막이라는 말의 성경의 뜻 tent of meeting이에요. 만남의 장소. 누구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거든요. 늘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인 회막을 바라보고 그리고 행진하는 거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믿음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행군도 행진도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뚜기가 뭐 비싸가지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오뚜기가 커가지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뚜기가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중심이 딱 잡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신앙이 중심이 잡히려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고난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고난 없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늘 웃으면서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눈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만사현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 흘릴 일이 있고 외로울 일이 있고 오해받을 일이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남몰래 눈물 짓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중심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딱 잡혀야 돼요. 근데 그 중심이 어떻게 잡히냐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냐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다시 하나님 찾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근데 신기한 것은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정말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던 그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다시 소망이 생겨요. 신기한 거예요.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다 풀려 있어요. 신기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알아야,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고 그 복을 알아야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잖아요. 이 만남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이 만남이 예배예요. 여기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우물. 근데 왜 하필이면 우물이에요? 여인의 갈급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물. 그 우물에 와서 물동이를 가지고 왔거든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근데 그 물동이를 어떻게 했어요? 버렸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의미가 뭐죠? 여지껏 우물물에 와서 스스로 그 갈급함을, 그 물동이를 가지고 채우려고 그랬어요. 채워지든가요? 그 갈급함 채워져요? 허무함 해결돼요?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선택했던 게 뭐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 남편이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근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면 남편이 몇 명이에요 지금? 6번째입니다. 그 마음의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지금 물동이를 들고 오는데 그 물동이가 의미하는 것은 이 우물물에서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인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갈급했든지 인생의 기쁨, 해답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그가 발견한 것은 남편 6명째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 여자는 갈급함을 해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여인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세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더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요? 샘물이신 예수님 만나거든요. 아, 정말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급함,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 여러분 인생의 문제, 여러분이 들고 있는 물동이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핸드폰 들여다보세요. 마음의 평안이 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고 해봐요. 해결 안 돼요. 더 복잡해져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참 복된 만남을 주셨다는 겁니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저는 그게 만남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저는 뭐 부모님이 목사님도 아니고, 그리고 뭐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할아버지 뭐 우리 친척 우리 삼촌들 중에서도 목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뭐 저는요 뭐 어떤 그렇다고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도 아니시고, 뭐 그렇잖아요. 뭐 세상적으로는 그렇다고 제가 뭐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신대 다닐 때도 동아리 활동도 안 하고, 할렐루야. 저는 정말 오로지 교회, 오로지 학교, 오로지 집, 할렐루야. 별로 안 믿으시는데 저는 그렇게 그것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목회를 나가려니까 뭐 선배가 있어요, 후배가 있어요, 동문이 있어요, 뭐 친척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마목사님 그 뭐 얘기하시던데, 제가 미국에 가서 대학원 졸업을 할 때 정말 부모님도 안 오시고 형제들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참 그 마음에 우리 친구들 동기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와가지고 뭐 부모님 목사님에다가 뭐 감독님에다가 오셔가지고 막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꽃다발 주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 첫 부목사 목회지, 7년 동안 처음 목회했던 목회지, 그 춘천중앙교회에 갈 수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권호조 감독님, 이야 참 신실한 목회자를 만났던 거예요.
제가 거기서 배운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첫 번째 뭐냐면 목회의 기본기가 뭐냐는 겁니다. 목회의 기본기. 목회의 기본기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제가 그 권 감독님한테 배운 거예요. 성실함. 참 그렇게 성실할 수가 없어요. 제가 거기에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어떻게 부흥하는지 그 기본기를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교회는 부흥하는 방법은 전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해도 전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의 기본기, 그걸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성공, 인생 승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성공, 인생 승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배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인생에 승리합니다. 다시 한번 뒤에 분하고도 꼭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인생에 승리합니다. 저는 분명히 봤어요. 교회가 7년 동안 제가 부목사 생활하면서 그렇게 예배 중심의 삶을 강조했더니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걸 봤어요.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걸 봤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춘천중앙교회 얼마 전에 저 본당이 불탔잖아요. 본당이, 이 분당이 다 불탔어요. 여러분 수십억의 여러분 그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1년도 안 돼서 다 복구했어요. 1년도 안 돼서 다 복구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도들이 해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해내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성도들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거예요. 뭐 불났다고 목사님이 쫓겨났습니까? 불났다고 뭐 교회가 망했습니까? 뭐가 아니잖아요. 수십억의 손해를 봤는데 신기한 거는 불이 났는데요. 신기한 거예요. 불이 났는데 퐁 터졌어요. 그러더니 한 사람도 안 다쳤어요. 그리고 퐁 터져버려가지고 그리고 나서 여기만 교회 예배당 앞만 다 탄 거예요. 여기만 다 탔어요. 여기만. 그래가지고 신기한 거예요. 그게 옆으로 번지지도 않고 뒤에가 다 산인데 번지지도 않고 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교인들이 다 회복하고 다 일어서고 다 그 역경을 딛고 이겼었던 비결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7년 동안 부목회사 생활하면서 그 7년 동안 강조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7년 동안 표로 강조했던 거, 표.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성공, 인생 승리. 이거 하나 갖고 7년 버텼어요. 7년 울고 먹었어요. 그런데 야, 그게 맞는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예배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밥심으로 산다잖아요. 근데 신앙인은 예배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 맛이 없어요. 왜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배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워요. 예배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교회 발턱 하나 디디는 것도 불가능해요. 아무리 찾아가가지고 예배에 나오라고 그렇게 권면해도 못 나와요. 예배에 한번 삐끗거려 버리면은 그 신앙생활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계속해서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오늘 말씀은 예배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 다음 뭐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영으로 드린다는 얘기는 in spirit인데 여기서 spirit이라는 얘기는 이게 홀리 스피릿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 in spirit. 내 영이에요. 내 영으로. 내 영이에요. 성령님이 아니고 나의 영.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뭐가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옛날 번역에 신령과 진정으로. 또 그 번역을 좋아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영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
그다음에 진리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전의 양면처럼, 이 손의 앞과 등처럼, 여러분, 영과 진리로는 하나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예배, 그거는 마음이 떠난 예배,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그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헛되이 드리는 예배래요. 몸만 와 있는 예배, 하나님 헛되이 드리는 예배래요. 아무리 수억만 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떠난 예배, 하나님은 헛되이 예배하는 거래요. 마음으로, 정말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예요. 일단 마음이 떠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어요. 마음이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아더 핑크라고 하는 유명하신 성경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는 예배자가 하나님 그분께 뭐 하는 거예요? 전념하는 거랬습니다. 전념하는 거.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의 의미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녀의 삶에 기도의 울타리를 쳐라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어떤 분이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기를 가지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뭐 아기의 배에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이제 아기를 위해 축복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들 하셨죠? 그런데 이제 축복 기도를 이제 하는데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이 태중에 있는 아기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아기를 하나님 선물로 주셨는데 이 아기의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때가 1980년대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인지 딸인지 안 알려주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이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아기의 이제 배우자가 될 사람이 태어났는지 태어나지 않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한참 하는데 1983년 10월이었대요. 하나님 아들 그 아이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아이의 이름. 그랬더니 하나님이 1983년 10월에 제시카라고 하는 여자 이름을 주셨대요. 제시카 여자 이름이죠? 맞습니다. 여자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12월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티모시라고, 여러분 티모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이름을 주셨어요. 티모시는 남자고 제시카는 여자고. 그런데 이제 드디어 1984년 5월 5일 날 드디어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아들이더래요. 그러면 이름을 뭘로 붙여요? 티모시로 붙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2년 그리고 2주가 흘렀답니다. 22년 2주가 흘러서 2006년 5월 19일 드디어 그 티모시라고 하는 아들이 결혼을 했대요. 근데 그 며느리, 그러니까 그 티모시의 그 아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시카였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시카를 이제 만나고 나서 이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제시카가 언제 생긴 거예요?
제시카가 제시카의 생일이 언제 태어났냐면 1983년 10월 19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제시카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가 1983년 10월이었는데 바로 그 달 1983년 10월 19일 날 제시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시카가 태어난 것을 아시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물론 이 티모시라고 하는 이 아들이 그동안 제시카를 만나기 전까지 많은 여자를 사귀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제시카하고 다 결혼하게 시키셨는데 부모님은 그때 받았던 그 제시카라고 하는 이름을 아들한테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얘기할 수도 없었고. 근데 나중에 이 며느리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제시카였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심을 귀 기울이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목사를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찾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예배자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심을 예배 가운데 듣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